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도 너무 잘 맞는 찬양이기도 하고,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들보다 우리가 힘이 세거나 세상보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찬양 가사에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니까. 세상은 이때쯤이면 갈 것 같고 이때쯤이면 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요럴 땐 요럴 거야, 이럴 땐 이럴 거야,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되니까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다시 저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시면 물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자님이 아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곡을 선택하시고 식구들하고 부르실 거예요. 근데 마치 제게는 때로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 저희 교회 방향을 축복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사인들을 주시는 도구처럼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혹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제게 자극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배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 순서 한 순서를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좋은 통로가 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총 8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3가지가 있고 사랑과 관련된 기도 3가지가 나오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가 나와요. 저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요.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어요. 세계의 4대 종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들의 이력서를 쓰거나 뭘 쓸 때도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종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도 뭐라고 알려주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믿음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물어볼 수 있고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른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신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신입니다 라고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언어 말고 더 중요한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신전에 모여 신에게 분향을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아버지 앞에 모여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문제를 드리고 내 염려를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주목하려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지난 일주일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 바른 태도와 자세로 그 방법을 가지고 내 가정을 꾸려갔는가,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식구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 평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더 기도할 때 혹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과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태도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매체나 혹은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넘어서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였어요. 그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해지고요?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뭔가 종교를 가진 많은 이들이 갖는 처음 출발점은 다 비슷하죠. 그게 뭐냐면 내 문제를 그 신을 통해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을 잘 설명해줘요. 우리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는 더 믿음의 삶을 살 거다, 내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진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리죠.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많은 앞선 선구자들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어디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 땅이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 제도의 문제일 거야. 그래서 때로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혹은 자본주의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제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정치 제도도 완벽한 정치 제도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제 제도도 우리에게 그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다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 그 문제를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진짜, 인류의 진짜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죄된 사람이 그 정치 제도를 잘못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경제 제도가,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죄된 사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제도를 사용해 버리고 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일을 하던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들이 비리에 혹은 잘못된 어떤 일에 연루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단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죄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도 시끄러운가? 교회가 나빠서인가? 아니죠.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나빠서인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시간이 흘러도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전쟁과 기근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밀가루를 갖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가난한 이들에게 주지 않는, 나는 썩어서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이들에게 주지 않는 죄성을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하나님께서 시스템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판과 우리의 등판에 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돼야 하는 거죠. 말씀드리죠. 전도지는 우리가 전해주는 종이가 아니에요. 이 종이를 들고 있는 우리가 전도지인 거죠. 그래서 이 종이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종이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가 저녁에 십자가 불을 켜지 않아요. 십자가 불을 켜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여기에 십자가를 켜는 이유는 그 불이 없더라도 우리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가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불은 켜놓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의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되고 티내는 거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티를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수월치가 않아요. 이 일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수를 써서든 기도와 찬양,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해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충격이 일어나야만 참을 수 없는 상황과 사람, 참을 수 없는 조건을 주의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10절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10절엔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 앞부분만 먼저 달아겠습니다. 무엇이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티를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두 글자로 바꾸면 천국이죠.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냥 말세가 가까웠나 보다. 말세가.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귀담아 들어놓으셔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해 주세요. 이미 임한 것은 내가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천국은 두 가지 성격으로,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지만 두 가지 성격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에게 말했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저도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파라다이스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에서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곳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좀 고민할 얘기는 뭐냐 하면, 근데 왜 예수님은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거죠.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첫째, 영토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둘째, 백성이 있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느 곳에 방점이 제일 많이 찍혀요. 근데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잘 묵상하면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땅이 없는 나라가 어찌 가능하겠어요? 그죠?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영역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땅인 거죠.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주권에.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었잖아요. 그죠? 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땅이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었나요? 있었죠. 국민은요? 그대로 있었죠. 뭘 빼앗겼던 거예요? 주권을 빼앗기는 순간 그 땅도 그 백성도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마음에 쓸 게 뭐냐면 주권을 많이 생각해요. 주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이 너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구호들 많이 어려서부터 외쳐봤죠. 그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단어들 써봤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황홀경으로 들어가거나 환각 상태로 들어가거나 비정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맑으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을 마치 어떤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성령을 받으래요. 이렇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컨트롤을 우리가 받는 거죠. 말씀 충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곱씹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어느 개념과 연관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티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미워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죠. 우리는 다 알아요. 제가 늘 이렇게 짓궂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2부 예배를 걱정했어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3부나 4부로 오실까 봐. 어제 축구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하죠. 저희가 결승에 올라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결승에서 지니까 왠지 막 속상하고 막. 전 제일 걱정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집에 갈 때 얼마나 허탈할까. 가면서 집에서 그냥 보고 빨리 잘걸, 막 차도 없는데.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때 그 오세훈 선수의 담임 목사님 제가 불렀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우승할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승에만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 마음은 참 희한하죠.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의 조건을 찾게 되는 거예요. 1대0으로 이길 때 갑자기 우리나라가 수비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골 먹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또 한 골 먹은 거지, 이 생각이 드는데 한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한 골 넣고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다가 한 골 먹으면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땐 수비를 좀 탄탄하게 하고 했어야지, 왜 또 저렇게 우린 또 그쪽을 볼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좋은 답을 아는데 그걸 할 힘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그게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기도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 써요. 우리들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만들어가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정확한 예수님의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들이 더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권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어떤 나라를 만들까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해 드리면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비전을 내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붙들려야 하는 거죠. 제가 요셉을 설명할 때 그런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질문해 볼까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아니면 그 꿈이 꾸어졌을까요? 잠자기 전에 나는 오늘 밤 이런 꿈을 꿔야지. 그래서 아버지, 엄마와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려고 생각하고 꿨을까요? 아니죠. 그냥 잠이 들었는데 그에게 꿈이 꾸어졌죠.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죠. 요셉은 꿈이 꾸어진 자죠.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재밌었죠?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국 한반도 전역으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2007년도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던 해에 보니까 그때 100년 전에 부흥을 다시 가져오자고 부흥을 외쳤어요. 부흥은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외친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는 걸까요?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시기를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1907년도에도 부흥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 영혼을 헤집고 들어가니까 그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신비예요. 말씀은 신비예요. 지난주와 똑같은 오늘,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자가 하는 오늘의 설교가 지난주와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손만 대시잖아요.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인 거죠. 내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한 수단과 통로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와 국가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상관없이.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가다가 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갈 수 없던 길을 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더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미션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미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느보산 꼭대기까지 가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 미션을 완수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우리 성가대, 우리 교육부서, 우리 기관, 우리 구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꼭 물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기도한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앙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 합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염두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염두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시나요?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원래부터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 해에도 소출이 많았어요. 소출이 많으니까 어찌했겠어요? 어디다 쌓아놓을까? 쌓아놓을 때를 창고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쌓아놓았는데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너무 부럽죠. 주식을 했는데 10배가 튀어서 통장에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올해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부러운 거죠. 적어도 이 사람이 잘 산 것인가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이 비난받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아주 독특하게 끝내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를 직역하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네가 땅의 것에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이 가난하고 이 바보 같은 여자가, 그 비유가 그렇게 끝나요. 왜 그가 바보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목회한 목사,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가정을 꾸려간 성도, 직장을 꾸려간 성도, 생업을 꾸려간 성도, 자기 돈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 성도 다 가르쳐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몸부림치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룩한 주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나라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목사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우리 한 개인으로서 우리 가다 또 넘어지겠죠, 또 지치겠죠, 또 주저앉겠죠. 그러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통치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소망하기에 오늘 내 눈앞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소중히 붙들고 뚜벅뚜벅 또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하나님 잠잠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쉬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그 다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가 우리들 안에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의 찬양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심으로 주님의 민감한 음성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